자,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 그 이후 모든 의 사람들이 이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생한 음성을 알아들어서 주님과 만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셔서 보존해 주신 말씀,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말씀을 생생하게 가슴에 담아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준이 되게 하시고 걷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역대하서 15장에서 19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사 왕의 이야기가, 아사 왕의 사건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14장부터였죠. 14장부터요. 그리고 17장 이하로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4장부터 16장 아사 왕 이야기가 상당히 긴 분량이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더 많은 분량입니다. 17에서 20장. 그래서 전반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그 왕이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 이후 이제 요아스 왕의 분량도 제법 됩니다만 그 두 장 정도 볼까요? 아사 왕, 그 가운데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을 오늘 만나겠습니다. 역대하서 15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살에게 임하심에 15장 1절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이후에 여기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가 선지자인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임한 분이니까. 근데 이 다음에 오데시 하나님의 선지자이라는 아사왕을 만난 게 뭡니다. 조금 기록상 우리에게 좀 헷갈리게 하는 거죠. 아사랴가 선지자냐, 오데시 선지자냐, 아니면 아버지도 선지자고 아들도 선지자냐 하는 부분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되었으나 북이스라엘은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되었다. 그들이 그 환란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열어나여 사람이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여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며 이 성읍과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아니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너희 행위에는 이 다음에 하나님의 갚으심, 선물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 예언을 듣고라고 돼 있죠. 1절하고 8절이 좀 서로 비교가 되죠. 1절에서 어, 아사라의 아사라냐 오데시냐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가 제법 오래 다스렸죠. 41년. 그런 가운데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은 상당히 그 왕조가 바뀌고 그런 사건이 많았습니다. 아사 왕 때 북이스라엘.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어떻게 보면 경란기, 혼동기 그러할 때에 어, 남유다로 남유다로 그렇게
망명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렇게 남유다가 평안한 두 지파, 뭐 세 지파잖아요. 그럼에도 안정적으로 그 경랑 속에서도 왕조가 바뀌지 않고 이렇게 나라를 이루어가는 걸 보고 아, 저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보다 하고 북이스라엘에서 송아지 여호와를 버려버리고 아사와 예루살렘, 남유다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천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를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이 맹세한 사람들 언약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북이스라엘 온 사람들이죠.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지금 이제 와가지고 남유다에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사 왕 때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온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아사 왕의 참 어려운 결단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니까 어머니를 태우에 의해서 폐하했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을 하고 이걸 실제 실행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아사 왕이 자기 어머니를 할지라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안 불러요. 그건 아니고 태후의 일을 피했다는 거죠. 태후의 일.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으니 이때부터 아사 왕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한 20여 년 넘게 전쟁이 없는 시간들을 살았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다. 너희 행위는 선물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는 것에 중요한 결과물을 그거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또 내란도 좀 겪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평안하게 우리가 지난밤에도 단잠 자고 북한과도 휴전 중인데 또 단잠 자고 옆에 중국이 있고 뭐 일본이 있고 위에 러시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지금 평안하게 자고 미국과 중국이 대치해가지고 어쨌든 서로를 잡아먹을 틈을 둔다 할지라도 우리 평안히 자고 이런 평안이 이렇게 지속된다는 거 아사왕 35년까지 한 20여 년 평안을 이렇게 크게 쳤는데 우린 70년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큰 겁니까? 이 큰 평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가고 제발 좀 이제 살만하다고 내 거 더 챙기고 점점 내 이익 챙기고 그런 주님의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 불리는 단체로 좀 변질되지 말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만 열심히 하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서 16장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제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뀐 거죠. 바하사 왕조가 바뀐 거죠. 왕조가 바뀌어서 그 사람이 유다를 치러 올랐답니다. 아마 이런 명분은 그런 거였겠죠. 라마다임 소빔이죠. 라마가 라마다임 소빔이잖아요. 예전 사무엘의 고향, 사무엘 아버지 엘가나의 고향 거기잖아요. 거기를 건축해가지고 서로 왕래하지 못하게. 왜요? 사람들이 자꾸 아사가 다스리는 남유다로 망명해 가는 일이 많으니까 중간에 길목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죠.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색에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아멘. 그럼 바하사와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먼저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거겠죠. 북쪽을 북쪽이 가장 강력한 적인 아람에게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마시오 하고 서로 바하사가 약속을 맺어놓고 조약을 맺어놓고 남유다 남쪽 남유다의 군사력을 집중해 가지고 남유다와 어떻게 보면 서로 대치하고 공격하고 해버리려고 했던 남유다를 어쨌든지 갖다가 영향력을 줄여버리고 북이스라엘 영역을 확장시키려고 했던 게 바하사 정책 같죠? 근데 그런 걸 보고 아랍 나라 보고 북이스라엘과 약조 깨트리시오. 우리랑 약조 맺읍시다. 우리 양동 작전 합시다. 남쪽에서는 유다, 북쪽에서는 아람. 그래서 중간에 북이스라엘 끼게 만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 군사력을 약하게 만듭시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것을 우리가 야금야금 먹어댑시다. 뭐 이런 식의 조약인 것 같죠. 근데 이런 조약을 맺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전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곡간, 자기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내어다가 이 조약 맺는데 아랍 나라 구슬리는 데 써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공사를 그친지라. 바사가 남유다가 문제가 아니라 아람과 대치하는 게 중요하다 해가지고 모든 북력을 이제 북쪽으로 돌렸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라마가 남은 거죠.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에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 라마를 건축한 건 아닙니다. 라마는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좀 더 아래쪽 게바와 미스바,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시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의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않냐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을 넘기셨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15장 전에 14장에 아사 왕에게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구스가 쳐들어온 거죠.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긴 거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때를 그 왕 초기를 여기 선견자 하나니가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네. 지금 왕이 하나님의 전 곳간에 심지어 은근까지 저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 군대를 북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쓰라고 시키면 군자감인 거죠. 그렇게 보내주고 뇌물을 보내가지고 이를 그렇게 도모하고 남유다를 향했던 북이스라엘의 공격력을 줄여가지고 그 남유다 방비한 데 썼다. 이게 망령된 일이라는 겁니다. 망령된 일. 이게 또 왕의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왕의 초기에는요. 아사왕 초기에는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사랴라 그러기도 하고 오데시라 그러기도 하고 오데세 아들 아사랴 하고 일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오뎃 같죠? 오뎃. 오뎃이 했던 그 예언 거기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살겠던 사람이 그의 왕이 통치 말년에는 36년째 이때는 선견자 하나님의 말을 들었는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초창기에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와 아사 왕의 말년 그때 선견자를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다는 것. 백성 중 몇 사람 학대했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 선견자 하나님의 말에 동조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죠. 한 사람들도 학대했다는 거죠.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됩니다.
지금까지 인용한 아사 왕의 모든 이야기들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서 인용한 그런 겁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36년이었죠, 아까.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 바하사와 다툼이 있었을 때가. 근데 39년. 그에 발해 병들어서 매우 이독했다는 겁니다. 이 병이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매우 이독한 병이었다는 겁니다. 아사도 몸에 이독했다는 걸 알겠죠? 그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자냐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럼 인생 말년에는 이 아사 왕의 통치 말년에는 아사 왕이 젊은 날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했던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겠죠. 전반적으로 평가하면 평생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여호와를 의지했다 하는 거지만 인생 말년에는 39년째 이때부터는 아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습니다. 39년부터 41년. 그래서 하나님 안 찾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의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제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다. 아사 왕에 대한 것도 이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합니다. 하지만 맨 끝에 발에 병이 들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했던 걸 짧게만 기록하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전반적으로 아사 왕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전 구스와의 전쟁에 이겼던 것,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맹세하고 나라가 안정적으로 평화를 긴 시간 누렸다는 것. 이것을 부각되게 한 거죠. 글 기록에. 그러면 여기 역대하서를 읽는 분들에게 아사왕을 보고 어디를 보라고 하는 거냐? 말년에 그거 잠깐 마음이 두되 교훈 받되 실제 아사왕을 본받아야 될 부분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큰 전쟁에서 이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또 함께하게 됐다. 하나님 지시에 따르기로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것들을 보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 평화를 주셨다. 이런 걸 보라는 거겠죠. 역대하서 17장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경관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심지어 이 이후에 열왕기 하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호사밧은 열왕기 상서부터 비교를 해보면 음, 심지어 아합 가문 오므리 왕조와 혼인 관계를 해요. 혼인 동맹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것을 막는 고육직책 그런 전략이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송아지도 버리고 바알 송아지를 힘껏 밀어떴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할 때, 그러할 때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과 혼인 동맹을 맺었을지언정 결코 바알들에게 그런 종교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의 먼저 첫 번째 인생의 출발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그런 부분을 올바로 지켜가는 거 참 중요하죠. 근데 이 부분이 그가 기록은 안 합니다만 이외에 나중에 살짝만 언급하죠. 이 오므리 왕조하고 혼인 동맹한 게 크게 이후에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애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줬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성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더라. 산당들 또 아세라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밀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남유다는 바알도 쫓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나라에 퍼져 있던 아세라 그것도 없어 있다는 거죠.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여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백성들을 교육하는 일에 방백들, 관리들, 국가 관료들을 보내서 파견해가지고 가르친 일을 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네와 스바데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비도니아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왕들의 지적 가운데 여호사밧처럼 백성들을 그 국가의 레이인들 또 그리고 제사장들 이들을 파견해가지고 가르친 일을 했다고 하는 지적은 이 여호사밧이 정말 도드라지죠. 다른 왕에겐 이런 지적이 보이지 않죠. 정말 멋진 정책을 펼친 것 맞죠.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이러할 때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종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고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이런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이 이 남유다를 감히 뭐 공격해 오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도 블레셋이 존재하죠. 또 아라비아 이런 나라 사람들도 존재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서로 관계를 맺고 있고 한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구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서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건드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요하나닌이 28만 명을 건드렸고 그러면 58만 명이죠.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이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건드렸고 그럼 78만 명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군대보다 훨씬 많아요. 강원도만한 땅인데 강원도만한 땅인데 베냐민에 속한 자 중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또 20만 명을 건드렸어요. 어휴, 그럼 도대체 얼마예요? 98만 명이잖아요. 98만 명. 여기까지만 해도.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또 건드렸다. 100만 명이 훨씬 넘는, 그 120만 명이 넘는 그런 군대죠.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그 외에 또 유다 경관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돕니다. 이게 어디까지 믿어야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작은 땅덩어리 남유다에 세 지파밖에 아닌데 이렇게 많은 군사가 있었다. 그만큼 강력했다는 거죠. 이랬으면 북이스라엘과 굳이 혼인동맹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싫어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왕이어서 그랬을까요? 역대하서 18장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들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다. 근데 이 이후에 아합 가문이요. 이 남유다의 군대를 자꾸 북이스라엘 군대처럼 써요. 북이스라엘 전쟁에 남유다 군대를 하려고 해가지고 왕도 함께 가자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전쟁하는 게 모습이 보이죠. 아합 때도 그러고 요람 때도 그러고 이 혼인관계 맺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한 혼인관계가 아니겠죠. 이제 동맹이었겠 동맹. 그것도 군사 동맹.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라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여기가 역대하서 여기가 열왕기 상서 맨 끝장이죠. 맨 끝에. 그 내용입니다. 22장.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러 나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이제 혼인 동맹한 지 2년째 며느리를 맞은 거죠.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맞아가지고 2년째였다는 겁니다. 그 2년째였을 때 그때 또 북이스라엘 요청이니까 거절도 못했겠죠. 근데 굳이 혼인동맹을 왜 맺었지?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이 있는데 쉽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혼인동맹을 맺어서 더더구나 북이스라엘 전쟁에 남유다 군대를 보내겠다 합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대신 물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과연 가라고 하신지 하고서 이때부터요. 이름이 여기 역대하서 18장에 보시면 남유다 왕은 여호사밧이라 이름을 정확히 써줍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잖아요. 근데 아합 왕인데 이스라엘 왕 또는 왕이 이런 식으로 써버립니다. 이름을 빼버려요. 여호사밧은 이름을 계속 써주고 아합은 이름을 빼버립니다. 이름이 안 불립니다.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보게 할 만한 그런 성경 기록인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여호와께 물어보자 하니까 여기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라 하더라. 여기 하나님이란 바알도 아니고요. 아세라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말합니다. 단 북이스라엘의 400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때는 바알을 열심히 밀다 보니까 좀 긴급하게 조직한 여기 분명히 여호사밧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여호와의 선지자인 척해라. 특히 근데 북이스라엘은 또 그런 명분이 있죠. 여호와 송아지를 섬겼잖아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여호와 송아지 선지자라고 해라. 우린 여호와 선지자다. 그러라고 해라. 그런지 모르죠. 그런 400명을 조직해가지고 여호와께서 그 길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라. 이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가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 아합 왕 때 대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아니라 엘리야이자예요. 엘리야는 심지어 남유다에게도 알려져 있는 그런 유명한 선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선지 취급도 안 받습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그 말은 여호사밧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그도 하나님 선지라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 선지라며요. 봅시다. 왕이 그런 식으로 어떤 선지의 말은 듣고 어떤 선지의 말을 안 듣고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좋은 것만 받고 나쁜 건 버려버리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조금 좀 뼈 있는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레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어쩔 수 없겠죠. 이물레의 아들 미가야. 그나마 대안이었겠죠. 엘리야 대신 대안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각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하는데 여러 선지자들 400명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합니다. 누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바알께서 아세라께서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그 400명이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셔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이 400명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진실하게 믿는 사람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인생하는 거죠. 미가엘을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압력을 넣었지만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런 압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미가였다는 거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이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죠. 북이스라엘 왕.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 우리가 길라나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그러자 미가야가 아마 말하는 태도가 영 불량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여기까지 말했으면 여기 여호사밧과 아합 앞에서 A를 갖춘 거죠. 덕담을 해준 거죠. 전쟁 가서 승리하십시오. 왕의 손에 넘기면 될 겁니다. 아, 이 정도 군사력이 충분하잖아요. 그런 말을 이제 덕담을 해준 거죠. 이게 덕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이 여기 아합에게 진짜 화나게 하는 이야기였던 모양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기 미가이가 첫 번째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쏙 뺍니다. 그냥 올라가 전쟁하십시오. 거두실 겁니다. 이기실 겁니다. 이렇게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미가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라고 하니까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미가야가 본 거죠.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목자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왕이 죽는다는 겁니다. 죽고 그 군대가 패배해가지고 길라나못에서 자기 집으로 뿔뿔이 터져가 길라나못 먹지 못하고 거기를 정복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동안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해하고 심지어 여호와 송아지마저도 버려버리고 아래 나라로 나라를 바꾸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 당했겠습니까? 특히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자들이 다 죽임 당했겠습니까? 이 미가에도 죽임 당할 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이 이후에 이게 명분이 돼가지고 죽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 미가야가 말씀을 전하는 거죠.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라나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정확히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왕왕왕 그러다가 북이스라엘 왕 이렇게 하다가 미가야가 본 하나님 앞에 본 그의 장면을 말할 때는 분명히 대상을 정확히 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 표적이 된 거죠. 관역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관역.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명이 나와서 한 영이 나와서 한 영, 한 천사인 거죠. 천사가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그 천사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했으니 하나님의 계획도 이 계획이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뭐 시드기야 그나나의 아들 그 시드기야와 400명 그 사람들을 지금 뭔가 여기 바알과 아니 아합과 여호사밧 앞에서 아주 어떤 신비한 현상 그들에게 신이 정말 말씀하신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이 말씀을 전하는 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하는 이 400명과 시드기야도 아주 확신에 차서 말을 전했겠죠. 그 횃불을 가지고 막 흔들어 대면서 말이죠. 근데 그게 뭐였느냐? 천사가 역사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천사가 역사해가지고 뭔가 신비한 현상을 겪게 한 거죠. 겪게 하면서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해라. 너 이렇게 말해봐, 말해봐. 그 말이 신의 음성으로 알아듣고 진짜 신께서 말씀하셨다. 길러나무 반드시 이긴다고 하신다. 막 그렇게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면이었다는 거죠. 아합을 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업이었던 겁니다. 어.
이제 보소서 왕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제들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그럼 여기 시드기야가 자기한테 역사하는 영이 여호와의 영이라고 지금 확신하는 겁니다. 그동안 또 왕 앞에서 두 왕 앞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바알의 영이다, 아셀의 영이다 그런 말을 못 하겠죠. 응? 이게 여호와의 영이다. 특별한 또 신비현상을 체험했을지 모릅니다. 싹 속은 거죠. 시드기야도 속고 400명도 속고 여기 아합도 속고 여호사밧만 좀 찜찜한 거죠. 그렇지만 여호사밧이 지금 1대 401이잖아요. 네가 한 사람, 나머지 이렇게 많은 사람. 그러면 우리는 진짜 같은 거짓말을 쫓아가는 거죠. 우리도 속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분명하게 기록하신 말씀, 이 말씀 가지고도 속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은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시드기야도 골방에 들어가 숨고 왜요? 자기가 올라가서 길려나무에 쳐서 이길 거라고 했는데 왕이 죽었어요. 자기가 그 예언한 그런 것 때문에 이 이후에. 그러면 책임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시드기야 그 400명 다 죽임 당했을 가능성이 높죠.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아니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이란 소변과 대변입니다. 사람의.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말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길랄 라못이라는 그 아람에 정복된 현재 점령된 그 성 거기를 치러 올라가고 남유다도 군사를 보내준 거죠. 남유다 군사를 북이스라엘 군사처럼 이용해 먹은 진짜 아합 집안 대단하긴 대단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여기 여호사밧에서 군대 함께 하게 또 심지어 여호사밧과 함께 군대 여기 저 길라나무 치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왕이라 그러죠 그냥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랄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갔다. 그럼 왕복 입은 사람 한 사람인 겁니다. 여기 아합은요 관역을 여호사밧을 만들어줬습니다. 아람 군대여 이 사람을 향해 화를 쏘시오. 미가야의 예언도 이용해 먹으려고 했는지도 모르죠.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왕복 입은 자 그가 이스라엘 왕이다. 그 사람만 차.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온 병거가 쉽게 말하면 탱크 포신이 전부 다 여호사밧의 병거를 향해서 그냥 도주한 거죠.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이 뭐라고 외쳤는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듣자마자 듣고서는 이 아람 나라의 모든 그 병거들이 우리 왕이 말한 목표가 아니네. 목표가 딴 데 있네. 어딨지? 하고 병거를 딴 방향으로 돌렸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도우셨죠.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가더라. 그런 가운데서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갑옷 솔기란요. 위 갑옷과 아래 갑옷 사이입니다. 보통은 이 갑옷과 아래 갑옷 사이가 겹쳐져 있어가지고 거기가 심장 부위나 폐 부위죠. 여기를 보호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안돼 솔기를 쏘아가지고 거기에 화살이 박히려면요. 이 갑옷과 아래 갑옷 사이가
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딱 시간 맞춰서 쏘게 하신 거죠. 우연히 쐈지만 쏘면 그 사이 또 아합은 또 팔을 든 거죠. 그래서 윗가고 아래가 사이가 벌어진 거죠. 거기에 화살이 딱 꽂힌 겁니다. 확 해버렸어요.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날의 전쟁이 맹렬함으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계속 그 화살을 뽑지도 못하고 치지도 못하고 출혈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또 싸워야 되니까요. 출혈하면서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질 때쯤에 병거 위에서 길러 넘어져서 죽었다. 과다출혈이었겠죠. 역대하서 19장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여호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다시 함께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든지 그런 내용은 여기 쓰지 않고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 크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길러 넘어져서 여호사밧은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에 들어가 아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실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앴고 마음을 기울여 여호와를 찾음이니이다 하더라. 지금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이라도 그 아합 악한 자 그거 함께 하지 말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함께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이 자리를 좀 중심을 제대로 좀 지키십시오 하고 선견자 에후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경관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누구 보는 겁니까? 재판관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제대로 해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아니라 저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우리나라의 뭐 판사, 검사, 경찰,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치우침이 있어서 그렇게 재판하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은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책망받을 일도 말씀하실 겁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도 모르죠. 가보면 그때 보이겠습니다만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런 재판이라든지 그런 판결이라든지 그런 조서라든지 그런 거 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징계하실 겁니다. 책망하실 겁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재판에 임하라. 일반 백성들의 재판을 정말 공의롭게 정의롭게 해서 억울함이 없게 하라 하는 거죠.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이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죄가 없으리라. 이렇게 하면 죄가 없을 것이다.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재판관들을 향해서. 그럼 재판관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판사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내 편과 함께 하실 거라 하지 말고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어다. 우리 이런 말씀에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아사 왕의 사역을 지나서 이제 여호사밧이 왔습니다. 아사 왕도 하나님 앞에 참 올바르게 하다가 그의 말년에 선지자를 도리어 가두고 듣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는 그의 앞서 왕정 전반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에게 상급을 허락하셔서 나라가 평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대거 남유다에 유입되어지고 나라가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나라가 강력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그리고 그런 기록이 분명히 존재해서 이렇게 성경으로 우리가 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의뢰인 모범을 우리가 보게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올바르게 사는 겁니다. 올바르게 살면 나머지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옛 선배들에게 하신 것 둘째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이 또 눈여겨볼 흠결도 있습니다. 아사왕의 말년이라든지 여호사밧이 악한 자와 혼인관계를 맺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싸워주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인 겁니다. 남유다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바알과 함께하는 자들의 군대로 쓰도록 길라나무에서 파견하고 자기도 가서 그러고 스스로 위기를 만들어내고 말이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슬픈 일들이 이제는 좀 없기를 바라셔서 이런 말씀이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어져서 오늘 하루 길을 걸어가는 우리 길에 좋은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지침, 올바른 지침이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바른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